일산소목 영산교회 2025년 신년 축복성회 가운데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이 시간 2025년 이 첫 시작을 함께 예배하고 또 함께 찬양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음이 참된 기쁨이요 참된 감사인 줄로 믿습니다. 2025년 우리와 함께 하실 하나님을 우리가 소망하며 또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이 시간 함께 찬양함으로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다시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한.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면.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하나님의 꿈이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아멘. 이것이 우리의 삶의 고백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아멘.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기쁜 마음으로 함께 손뼉 치면서 주님 앞에 기쁨으로 찬양하겠습니다. 보라새이를 보라새이를 해가 시리니 이제 곧 나타내리라. 주를 위하여 지으신 백성 주의 찬송 부르게 되리. 광야의 물 솟아나리라. 사막에 꽃 피어나리. 이전 일들을 너희는 기억지 말며 옛적 일들을 생각지도 말라. 네, 보라새이를 보라새이를 해가 시리니 이제 곧 나타내리라. 주를 위하여 지으신 백성 주의 찬송 부르게 되리. 보라새이를 보라새이를 행하시리니 이제 곧 나타내리라. 아멘. 주를 위하여 지으신 백성 주의 찬송 부르게 되리. 광야의 물 솟아나리라. 광야의 물 솟아나. 사막에 꽃 피어나리. 이전 일들을 너희는 기억지 말며 옛적 일들을 생각지도 말라. 보라새이를 보라새이를 해가 시리니 이제 곧 나타내리라. 주를 위하여 지으신 백성 주의 찬송 부르게 돼. 보라새이를 보라새이를 행하시리니 이제
기도하자 우리 마음 아파요. 우리 마음 아파요. 기도하자 우리 마음 아파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기도하자 우리 마음 아파요. 찬송하자 우리 주님께. 찬송하자 우리 모두 주님께. 찬송하자 우리 모두 주님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찬송하자 우리 모두 주님께. 걸어가자 하늘 영광 저문을. 걸어가자 하늘 영광 저문을.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걸어가자 하늘 영광 저문을. 바라보자 주님 계신 천국을. 바라보자 주님 계신 천국을.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바라보자 주님 계신 천. 우리 3절로 고백합니다. 걸어가자 하늘 영광. 걸어가자 하늘 영광 저문을. 걸어가자 하늘 영광 저문을.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걸어가자 하늘 영광 저문을. 바라보자 주님 계신 천국을. 바라보자 주님 계신 천국을.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바라보자 주님 계신 천국을. 고난 내 영혼.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풍랑 일어도 안전한 포구.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을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 늘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팔 의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을 주의 팔을 의지함이.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을.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며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면 주. 우리 4절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며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팔을 지혜. 아멘.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면 주의 팔을 의지.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에 가면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혀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으면 주의 영이 함께하.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하면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아멘.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 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실 성령의 불이 마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황무함을 보소서.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 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성령의 불 임하소서. 성령의 불 임하소서. 불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 풍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풍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아멘.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 교회를 교회되게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시간 함께 그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두 손 들고 전심으로 주님 찬양합니다. 교회를 교회되 예배되게 주님 우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릴 사용하소서. 아멘.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이 시간 우리가 함께 힘차게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에 2025년 가운데 함께 하실 주님을 소망하시면서 또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실 성령님의 그 임재하심을 우리가 기대하시면서 또 오늘 말씀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을 위하여서 우리 자 주님의 이름 세 번 부르시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지난 2024년 가운데 함께 하신 주님
주시는 대로 하나님 더욱더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 가운데에 성령의 바람 불어올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함으로 넘쳐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가 하나님,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온전히 주님을 예배하며 나아가는 한 해가 되게 하시고, 온전히 주님을 바라보며 온전히 주님과 동행하며 나아가는 2025년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오직 주님만을 기대하며 소망함으로 나아가오니 주님,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아픔 가운데, 고난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에 언제나 주님께서 함께하심을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며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고 놀라우신 계획을 우리가 신뢰함으로, 순종함으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얼마나 소망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온전히 주님께 기쁨이 되는 교회 되게 하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이 언제나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런 귀한 삶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삶 되게 하시고, 온전히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나아가는 삶 되게 하시고, 언제나 주님만을 예배하며 주님만을 기뻐 찬양하며 나아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사 오늘 예배 가운데 주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차고 넘쳐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온전히 주님의 그 말씀을 듣고 오늘 그 말씀을 마음 가운데 새기며 우리가 그 말씀대로 행하며 나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 증거하시는 담임 목사님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시사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시고 여기까지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또 아버지 하나님 그 말씀 선포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사 하나님 그 입술의 선포를 통하여서 모두 우리의 삶이 변화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찬양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감사하라, 감사하라 내 영혼아. 아멘. 감사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감사하라. 기뻐하라 내 영혼아, 기뻐하라 내 영혼아, 기뻐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기뻐하라.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사랑이 많으시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옛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것이 되었도다. 25년 신년 첫날 세배에 함께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알게 모르게 지었던 죄, 육신과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올 한 해도 보혜사 성령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며 의지한 가운데 바람같이 불같이 생사와 같이 역사해 주시옵소서. 영혼이 잘되며 범사에 감사함으로 강건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어려운 정치와 경제가 회복되고 정의와 공의가 바로서며 남북이 복음으로 하나 되어 이 땅에 평화를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올 한 해는 우리 교회가 소망의 이유 예수 그리스도로 모이기에 힘쓰고 예배에 집중하며 사랑 실천을 통해 하나 되는 공동체로 배움을 신천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셔서 부흥의 역사를 이루게 도와주시옵소서. 유아 유튜브에서 장로회까지 기관과 부서 지구역장 교역자님들에게 성령 충만을 주셔서 맡은 직분 잘 감당하도록 힘을 주시옵소서. 가정이 주님의 은혜 안에서 화목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병든 자가 공의로운 치료의 광선으로 치료받게 해 주시고 지혜로운 부여와 재물이 차고 넘쳐 11조도 늘어나며 이웃 간에 상처가 되고 상처 준 것을 지워서 가까운 이웃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용서하며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성경 1독 이상으로 은혜가 넘치고 성령 충만하게 해 주시옵소서. 은혜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에게 기름 부어주시고 지혜와 건강과 명철을 주셔서 주님의 큰 뜻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서 굳어지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마음의 여유를 주시옵소서. 귀한 찬양을 드리는 분이엘 찬양대에 성령 충만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제주 항공사고로 고통받는 분들에게 위로와 평안도 주시옵소서. 우리가 간구하는 모든 일들이 주님의 은혜 안에서 이루어지고 은혜 넘치는 성도가 되어서 감사와 찬양이 있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할렐루야. 분이엘 찬양대 은혜로운 성가에 참 감사를 드립니다. 전후좌우에 계신 분들과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오늘 송구영신 예배 때 인사했는데 2번 인사했으니까 2번 배로 복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말씀의 제목을 다 함께 따라해 주시길 바랍니다. 변화의 시작. 변화의 시작. 신성종 목사님께서 쓰신 이런 교회가 성장한다라는 책에 보면 다양한 종류의 교인들이 나와요. 해바라기 교인이 있답니다. 날이 좋으면 교회 나오고 비가 오면 교회 안 나오는 교인을 해바라기, 해가 뜨면은 날씨 좋으니까 교회 가자. 근데 요즘 반대로 비가 오면 교회 나오고 날이 좋으면 푸른 초장으로 가시는 분들이 있다고 합니다. 또 감투를 줘야지만 교회 나오는 감투교인, 설교를 비판하고 흠을 잡는 데 뛰어난 실력을 발휘하는 시험 채점 교인, 이 교회 저 교회에 왔다 갔다 하면서 정착하지 못하는 유람선 교인, 집에서는 불면증으로 고생하면서 예배만 시작하면 잠이 시작되는 묵상 교인,
한 가정에서 대표로 한 사람만 교회에 출석하는 국회의원 교인 등등 이런 교인들이 있다고 합니다. 여기에 덧붙이자면 목사가 뒤에서 밀어야만 가는 달구지 교인, 어디로 튈지 모르는 풋볼 교인, 쉴 새 없이 꺼졌다 켜졌다 하는 크리스마스 전구 교인, 잔뜩 부풀러서 언제 터질지 모르는 풍선 교인 등 별의별 교인들이 많이 있다 풍자를 했습니다. 우스갯소리라고 할지라도 각 사람이 처한 상황이 다르고 나름대로 긴장과 갈등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이런 식으로 명명하는 것은 너무 가벼운 처사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유머 안에서도 저는 뼈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그리스도인들이 된다라는 것이 무엇일까 하는 것에 의미를 생각하면서 고민하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크리스찬이라고 부를 때 어떤 의미에서 크리스찬이라고 부르는 것이겠습니까? 교회 다니기 때문에 무조건 성도예요? 교회 다니고 있기 때문에 무조건 크리스찬입니까? 초대교인들은 크리스찬이 된다라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어떻게 생각을 했을 것 같습니까? 그들은 예수를 믿는 것은 콜로세움 경기장에 끌려가서 짐승의 밥이 되는 것을 의미했고, 귀족들에게는 크리스찬이 된다라는 것은 신분을 박탈당하고 천민이 되는 것을 의미했고, 햇빛을 보지 못하고 땅속에서 평생을 살아가야 하는 것을 의미했고, 타 종교인들로부터 이유 없이 공격의 대상이 되어야 함을 의미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예수를 믿고 크리스찬이 되겠다라는 말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 때문에 모든 것을 잃어버린다 해도 그것은 충분한 가치가 있다라는 말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얻고 내가 가지고 있는 세상의 모든 것들을 분토처럼 여겼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만큼 그리스도의 가치가 중요한 거였어요. 한국은 기독교를 박해하는 국가가 아니니까 그렇게 심각한 위기가 있는 것도 아니고 생명을 잃을 일도 없을 겁니다. 예수 믿기 때문에 생명을 잃을 일은 없을 겁니다. 하지만 교인이 된다는 것에 대해 고민하지 않는다면, 다시 말해서 은혜 받은 말씀대로 희생적인 삶을 위해서 변화되지 않는다면, 단순히 자기 만족을 위한 사회단체의 회원이 되거나 아니면 좋은 프로그램을 가진 한 공동체의 관객이 되는 정도일 뿐일 거예요. 바울은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게 되었는지,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되었는지를 말하고 난 다음에 이론편이에요.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가 이론편, 12장부터 16장까지가 이제 실천편인데, 12장 실천편, 로마서 실천편 서두에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엄청난 가치가 있는 일이기 때문에 변화를 받아서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하나님을 온전하고 기뻐하시고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여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야 하지 않겠는가, 실천편의 서두에 주제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가장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로마서 12장 1절, 2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우리 교회에 교인이 되고자 하는 분에게 이런 서약을 하게끔 하면 어떨까요? 모든 수입의 11조를 교회에 헌금하며 목숨이 끊어지는 날까지 주의를 범하는 죄를 범치 않을 것이며 교회의 모든 예배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참여할 뿐만 아니라 모든 절기와 교회 기념일에 주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교회를 섬기겠습니다. 서약. 아멘.
근데 여러분 좀 이상하지요? 교회 성장을 위한, 어떤 교회라는 조직을 위한 충성 서약 같아요. 그런데 저는 이런 서약들이 주님을 향한 헌신의 본질을 흐리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은 단순히 이런 교회에 충성하자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어떤 조직에 충성하자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에 충성하고 봉사하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저희는 재직 임명 예배 때 이런 서약은 하지 않지만 저희가 서약하는 것은 조금 누그러져 있는 서약 부분이긴 하지만 그 서약, 여러분들이 하셨던 서약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 거룩한 직분을 받아 하나님을 경외하며 교회를 받들며 문 영혼을 사랑하고 몸과 마음과 힘을 다하여 충성하며 모든 일에 성도들의 모범이 되고 선후배 간의 윤리를 지켜 행하시겠습니까? 담임 목사님을 받들어 어떠한 핍박이나 반대를 당할지라도 인내하고 충심으로 복음의 진리를 보호하며 교회의 성결과 화평을 도모하며 근실히 사역하기로 작정하십니까? 여러분들 다 아멘 하셨어요. 이 서약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저는 이 서약을 고치고 싶습니다. 여기에도 뭔가 좀 조직에 충성하고 담임 목사에게 충성하라는 말이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고치고 싶느냐? 여러분의 몸을 거룩한 제물로 바쳐 사나 죽으나 주님의 영광을 위해 충성을 다해 신앙생활할 것을 여러분의 명예와 인격을 걸고 교인들 앞에서 서약하시겠습니까? 이렇게 고치고 싶어요. 뭔가 좀 다르지 않아요? 조직에 대한 충성, 산업에 대한 충성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내가 내 몸을 산 제물로 드리겠다라는 것을 전 인격을 걸고 성도들 앞에서 결단하는 거예요. 바울은 우리가 성도라면은 우리 몸을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몸은 문자적으로 육신을 가리킨다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그렇다고 그냥 막연하게 삶 전체 아니면은 일상을 가리킨다라고 본 것도 무리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몸이라는 단어는 조금 더 구체적인 헌신의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몸을 할 때는요, 이 몸에는 뭐가 있어요? 머리도 있고 팔, 다리도 있고. 다시 말하면은요, 우리의 손과 다리, 눈과 혀 구별된 행동이 거룩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몸을 얘기할 때에 제가 경험한 바로는 구체적인 헌신이 없이 모든 것을 그냥 일반화시키는 것은 어떤 구체적인 행동보다 그냥 말이 앞서는 경우예요. 예를 들면 사람들이 저의 교만을 용서해 주옵소서라는 기도는 대중 앞에서 대표 기도할 때 너무 쉽게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학력이 낮은 사람을 내가 무시하려고 하는 교만하는 마음이 제게 있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은, 구체적으로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은 없어요. 저의 교만을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사람이 가난한 사람들을 무시하고 병든 사람들을 귀찮아하는 마음이 제 안에 있는 것을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구체적으로 기도하는 사람을 찾아보기는 힘들단 말입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 드릴 수 있는 마음을 주십시오라고 두루뭉실 기도하는 것은 어렵지 않지만 내가 특별히 좋아하는 하나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집에 내가 감추어 놓은 내가 특별히 애지중지한 그 보물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라는 기도는 망설여진단 말입니다. 아내를 위해서 생명을 바칠 수 있다라는 말은 할 수 있어도, 그런데 일주일에 여러 번씩 아내를 위해서 청소를 하고 설거지를 하겠다라는 말은 하기 힘들단 말입니다. 구체적으로 그것은 구체적인 헌신을 요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 드리겠습니다 라고 기도를 하는데 아무도 안 드려요. 내 죄를 회개합니다 라고 말하면서 구체적인 죄를 언급하지 않습니다.
주님,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라고 기도하지만 무슨 죄를 어떻게 지금 주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지금까지 설교하면서 우리들의 문제 중에 하나는 이원화된 모습이라고 끊임없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교회 안에서는 거룩한데 삶 속에서는 거룩하지 않은 모습, 교회 안에서는 아멘 하는데 삶 속에서는 아멘이 아닌 모습으로 살아가는 이원화된 모습을 끊임없이 설교를 통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교회에서는 정말 좋은 성도인데 교회 문만 나서면은 신자와 불신자의 구분조차 가능하지 않은 철저하게 위선된 모습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우리는 너무 자주 만나요. 왜? 우리가 만나는 모든 기독교인들이 대부분 다 그런 분들이에요. 일주일에 교회에 몇 번 나오는가, 교회에서 어떤 직분을 가지고 얼마나 열심히 봉사하는가로 평가되는 지나치게 교회 중심적인 모습을 교회는 그동안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고 여겨왔어요. 예배 잘 드리고 헌금 생활 잘하고 헌신하고 교회 일에만 열심을 다하면 믿음 좋은 사람. 그런데 이런 믿음 좋은 사람들은 교회 성장을 위해서는 좋은 성도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교회를 배불리고 교회가 경제적으로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도움을 주는 데는 좋은 성도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이 과연 그 속에 존재할까 의문이 생깁니다.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이 과연 우리 안에 존재할까? 오늘 본문도 하나님의 사람들이 단순히 교회에 열심인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 세대와 구별되어서 이 세상과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일상생활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것이 중요한 줄 믿습니다. 그런데 저는 목회하면서 이 점을 강조하면서 한 가지 문제점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몸을 드린다라는 것은 일상을 드리는 것입니다. 일상생활 속에서도 예배자로 살아가야 됩니다. 주일날 예배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삶 속에서도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주일날만 거룩한 것이 아니라 삶 속에서도 예수님 닮아가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라고 말하고 있지만, 그래서 세상이 바뀌고 우리들이 바뀌었습니까? 이게 문제예요. 하나도 바뀌지 않은 것 같아요. 그 이유가 여러분 도대체 뭘까요? 아멘하고 은혜 받았는데, 우리 목사님 설교 뭔가 다르다, 전부 다 그렇게 저를 칭찬해 주셨는데 안 바뀐 것 같아요. 좀 심각하게 말해 봅시다. 그 이유가 도대체 뭘까요? 전인적인 그리스도인의 모습에 대한 강조가 오히려 그 반대로 일상생활뿐만 아니라 열심히 하던 교회 생활마저도 등한시 여기게 만드는 구실을 제공을 한 것 같아요. 뭐냐 하면은요, 교회 생활 잘한다고 믿음 생활 잘하는 게 아닙니다라고 했더니 믿음 생활 잘하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라 교회 생활마저도 못해버려요. 그러니까 교회 생활 열심히 한다고 좋은 성도가 아닙니다. 가정과 직장에서도 헌신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라는 설교가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하는 성도들의 열심마저도 빼앗아 버리고 교회 생활뿐만이 아니라 가정과 직장에서도 여전히 열심을 내지 못하게 만들었단 말입니다. 제 설교가 여러분들이 힘을 뺀 것 같아요. 교회의 열심의 힘을. 저는 이 문제의 이유는 너무 추상적이고 막연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쩌면 우리는 우리의 목표를 잃어버렸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인지,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천국만 가면 되는 것인지, 어떤 진정한 목표를 잃어버린 것 같습니다. 마치 여러분 10억 원짜리 수표를 들고 다니면서 잔돈이 없다라고 구걸하는 사람 같아요. 우리의 모습이. 오늘 바울이 말한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라는 말이 구별된 삶의 모습이라는 의미는 틀림없이 알아도 이것을 추상적으로 해석하려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위험하다는 얘기예요. 어느 날 갑자기 여러분, 신령한 능력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산 제물이 되는 것이 아니라 순간적으로 욱하는 성격, 그것 때문에 내뱉는 혀의 독을 빼기 위해서 우리의 말을 순간순간 주님께 드리라는 말이에요. 일시적인 쾌락을 추구하는 육체의 정욕을 이기기 위한 순간순간 눈으로 보면서 정욕적인 죄를 지을 수 있는 이 눈을, 핸드폰을 들여다보면 이상한 게 막 뜨잖아요. 그 눈을 주님께 순간순간 드리라는 말이에요. 문란하고 절제되지 못한 생활 습관으로 시간을 허비하는 사람들에게 그 손과 발을 주님께 드리라는 말입니다. 순간순간. 우리가 거룩한 산제물이 되기 위해서는 지금 당장 내 몸에 하나라도 붙들고 주님 앞에서 씨름을 시작해야 된단 말입니다. 그런 거 없이 일주일 내내 내 마음대로 살다가 단지 한 번 나와서 예배드리고 은혜 받은 것으로 거룩한 산제물이 되겠느냐 말입니다. 어떠한 결단도 없이. 원수를 사랑하기 위해 기도하기보다는 지금 당장 내 아내를 사랑하기 위해서 먼저 결단이 필요하단 말입니다. 눈에 보이는 사람들부터. 부름받아 나선 이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찬양하기 전에 절대로 상대하기 싫은 원수와 같은 사람들에게 먼저 말 걸기 위해서 찾아가는 몸부림이 우리 앞에 먼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추상적인 것 말고 좀 구체적으로 뭔가 시작해보잔 말입니다. 어려운 것은 알지만 거기서부터 변화가 시작이 됩니다. 거기서부터요. 주님 앞에 거룩하고 헌신된 삶을 살고 싶습니다. 그 고백이 있다면 절대로 아무개를 헐뜯는 말을 하지 않겠습니다라는 그 고백이 구체적으로 나와야 된단 말입니다. 이게 우리의 문제임을 우리는 겸허히 받아들여야 돼요. 내가 그런 사람이구나. 이런 결단이 없으면 우리는 매주 와서 똑같은 예배를 하고 매주 와서 똑같은 기도를 하지만 사실 우리 안에는 그 어떤 변화의 의지도 없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드릴 영적 예배입니다. 예배란 하나님의 거룩하신 임재 앞에서 그 이름을 높이는 행위입니다. 우리의 몸을 산 제물로 드리는 예배는 우리의 몸을 사용하는 모든 시간에 하나님의 임재를 인정하고 그 앞에서 살아가는 구체적인 노력이에요. 허드슨 테일러, 중국의 첫 번째 선교사로 들어간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당신의 아버지, 당신의 어머니, 당신의 형제들, 심지어 당신의 집에 있는 개나 고양이라도 당신이 그리스도인이 된 것을 기뻐하지 않는다면 당신은 정말 신자인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다 알아야 된대요.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면은 예전에는 고양이도 발로 걷어차고 개도 걷어찼는데 변화된 모습을 개도 알아봐야 되고 고양이도 알아봐야 되는 거예요. 변화는 하루아침에 전혀 딴 사람으로 태어나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갑자기 부흥회 때 와서 뒤집어져서 변화되는 게 아니에요. 전 많이 봤어요. 부흥회 때 변화된 사람, 뒤집어진 사람이 일주일도 안에서 원상복귀되는 거 다 봤습니다. 작심 3일도 안 가요.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인식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이 세상에서 나그네의 신분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나그네로 살아가는 은혜를 알고 있기 때문에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도 구별된 자로 행동하려는 그 노력이 있는 성도들이 변화를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에게서 어떻게 하면 우리 자녀들이 믿음의 자녀로 바로 설 수 있습니까?
그런 질문을 듣고 싶어요. 못마땅한 일을 보면 화를 삭힐 수가 없어서 너무 힘든데 목사님 어떻게 하죠?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거룩하게 살기 위해서는 내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런 고민들을 듣고 싶습니다. 이런 모습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경외심 때문에 구별되게 살려고 노력하는 교인들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혹시 한때는 그렇게 열심히 고민도 해보았지만 고민도 사람을 바꾸지 못하는 것 같아서 그냥 그 생각과 고민조차도 멈추어 버린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저는 그런 열망으로 바쁜 시간을 쪼개서 예배를 드리고 성경 공부를 하고 말씀 묵상을 하면서 간절히 기도하게 만들고 사람들과 삶을 나눌 수만 있다면 저는 그것이 변화를 위해서 살아내는 그 모습의 시작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를 놓치지 마십시오. 어떤 교회의 모임이라도 놓치지 마세요. 왜? 거기서 우리는요, 함께 모여서 은혜 받고 결단하고 흩어질 때 또 격려하고 살아낼 수 있도록 함께 기도의 동역자들이 되어줘야 된단 말입니다. 일주일에 몇 번씩 교회 모임에 참석하는 열심히 있는 교회 생활이 다른 모든 책임을 대신한다고 생각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지만 일주일에 한 번 교회에 나오는 것으로 삶의 균형이 저절로 이루어진다는 것 생각하는 건 역시 같은 형식주의의 범주에 들어갈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느 쪽에 속하기를 원하십니까? 아직 부족하지만 예수를 믿고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기 위해서 교회의 모임에 자주 참석하고 변화를 위해 주님 앞에서 살아가려고 애를 쓰는 그런 성도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편안하게 살려고 노력하기보다는 바르게 살려고 노력하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런 일들은 단순히 예배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모여서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저는 지금 예배가 필요 없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예배 가운데 변화되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다시 한번 결단하고 안 될 것 같은 그런 삶의 자리에서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감동과 소원을 가지고 예배드리기를 원한단 말입니다. 오늘 그 소원이 다시 한번 불일 듯이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결단이 다시 한번 불일 듯이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2024년도를 변화 없이 살다가 큰 고난과 아픔을 경험을 했습니다. 변화 없이 살다가 2025년도는 진정으로 변화되고 싶지 않으십니까? 달라지고 싶지 않으십니까? 이제 달라져야지라는 생각하고 그냥 예배가 끝나고 나면은 동시에 그 결단도 날아가 버리는 것이 아니라 좀 구체적으로 성령님께서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그 불이 삶의 현장으로 옮겨 붙게 되기를 바랍니다.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몸을 거룩한 제물로 드리라는 말씀 속에서 구체적으로 내가 지금 무엇을 시작해야 될지 오늘 이 시간 기도할 때 결단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고민의 시작이 변화의 시작이에요. 이미 우리 교회는 변화가 시작된 줄 믿습니다. 그 예배가 오늘 시작이 되었어요. 오늘 예배부터 모든 예배가 고민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줄 거예요. 고민을 하고 변화되기 위한 결단을 몸부림치면서 해보는 거예요. 주님께서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시험 당할 쯤에 피할 길을 예비하시고 감당할 시험 밖에는 허락한 일이 없으신 좋으신 하나님께서 힘과 능력을 주셔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그 믿음의 한 해가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 다 그 영광스러운 자리에 주님 앞에 칭찬받는 자리에 참여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주 앞에 나와 찬양드립니다.
주 앞에 나와 제사를 드리네. 마음 열어 내 삶을 드리네. 주를 봅니다. 끝없는 사랑 나 회복시키네. 주 앞에 나와 제사를 드리네. 주 앞에 나와 제사 마음 열어 내 삶을 드리네. 주를 봅니다. 끝없는 사랑 나 회복시키. 이제 눈 들어 이제 눈 들어 주 보네. 그 능력 날 새롭게 해. 주님의 사랑 날 만지시니 내 모든 두려움 사라지네. 폭풍 속에도 주를 들고 믿음으로 주와 걷네. 갈보리 언덕 넘어 들어간 날 주 안에 온전해. 이제 눈 들어 이제 눈 들어 주 보네. 그 능력 날 새롭게 해. 주님의 사랑 날 만지시니 내 모든 두려움 사라지네. 폭풍 속에도 주를 들고 믿음으로 주와 걷네. 갈보리 언덕 넘어 들어간 날 주 안에 온전해 되리. 영적 예배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로기코스예요. 영적이라는 단어가 원래 푸뉴마 영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일부러 사도 바울은 로기코스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로기코스라는 단어는 로직, 이성, 논리라는 단어에서 나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적 예배는 무슨 예배냐? 생각하는 예배예요. 생각하는 예배. 내 자신을 생각하는 예배. 내 죄를 회개하겠습니다 해놓고 두루뭉실하지 말고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란 얘기예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기독교는요, 생각을 안 하고 무조건 덮어놓고 믿는, 행동하는 종교가 된 것 같아요. 미국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서양 종교는 덮어놓고 행동하다가 사고만 저지른다, 그러니까 좀 사색하는 종교로 옮겨보자, 그래서 불교로 간 사람들이 많아요. 기독교인들 중에 사색하는 종교라고, 동양 종교는 사색하는 종교라고. 여러분, 기독교는 원래 사색하는 사람들이에요. 사도 바울이 생각해보라 그런 거예요.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영적 예배, 생각하고 예배드리자. 이게 영적 예배란 말입니다. 오늘 내 죄가 무엇인지, 변화의 시작을 내가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될 것인지 생각하고 결단할 때 성령님께서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잘못된 내 모든 삶의 방식들을 바꿀 수 있는 것은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성령의 음성을 듣는 것이고, 그 음성을 통해서 내 자신을 또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교회 문을 나설 때에 그 불이 꺼지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불이 이 땅을 변화시킬 거예요. 분명히 변화시킬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은 한국을 향한 선하신 계획을 갖고 계신 줄 믿습니다. 합력해서 선을 이루실 거예요. 우리가 작지만 우리부터 변화된 것을 이 땅 가운데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달라고 이 시간 우리 주님 3번 부르고 통성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사랑하며 풍성하신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을 깊이 생각합니다. 주님을 깊이 생각합니다. 내가 하나님 내 자신의 영적 예배를 내 손과 내 발과 내 생각과 내 입과 내 혀가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를 하나님 다시 한번 내가 하나님 내 자신을 되돌아보고, 입술로는 사랑한다고 하면서 내가 미워하는 사람을 먼저 찾아가지 못하고, 내가 섬긴다고 하면서 하나님 나의 가장 귀중한 것을 내놓지 못하고 그저 겉으로만 섬기는 척하고, 하나님 목사로서 성도들에게 본이 되어야 된다면서 없는 곳에서는 원망하고 불평하며 다른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르지 않게 살았던 모든 잘못을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통하여 다시 한번 회개에 하나님 우리 일어나게 하시고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작은 변화가 우리들로부터 시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 2025년도를 시작하면서 하나님 한 가지 한 가지씩 결단해 하나님 우리를 책임져 주시옵소서.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맡은 어느 곳에서든지 주님 선한 영향력을 미치며 살아가시고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1월 1일 신년 축복 예배 가운데 참석하신 모든 성도님들에게 그리스도의 풍성한 은혜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바라보며 또 생각하며 또 기억하며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제 눈들어 주 보내 이 능력 날 새롭게 주님의 사랑
문제가 있는 분은 가슴에, 아픈 곳이 있으신 분은 믿음을 가지고 아픈 곳에 손을 얹으시길 바랍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좋으신 하나님, 변화의 시작은 작은 결단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구체적으로 내 삶을 되돌아보며 산 제물로 드려지는 영적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에 꼭 필요한 사람이 되어야 되겠지만 이 세상에 그리스도의 대사로서 주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한국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4분의 1이나 된다고 하는데 그동안 어떠한 변화도 일으키지 못한 잘못을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이제는 뜬구름 잡듯이 추상적으로 예배드리고 삶 속에서는 일반적인 세상 사람들과 동화되어서 사는 것이 아닌 생각하고 주님을 깊이 생각하고 주님의 그 영원하신 생명을 얻은 천국 백성으로서 이 땅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우리의 몸을 주님 앞에 드릴 때에 우리의 말을 주장하여 주시고 우리의 손길을 주장하여 주시고 우리의 발걸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시고,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작은 변화들이 가정에 일어나고 이웃에게 전파되고 이 땅 가운데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다시 한번 성령 충만함으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얽히고 설킨 이 땅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순간순간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크리스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 그 모든 과정 속에서 예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심으로 모든 사람들이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 믿는 사람들이 무엇인가 다르다라는 것을 고백하며, 그래서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고 돌아오는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북한의 복음의 문이 열려지게 하시고 공산 정권이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사람이 힘으로는 할 수 없으되 주님께서는 어떠한 일을 통해서라도 역사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그 계획 가운데 우리가 들어감을 알고 있기에 기대합니다.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한국 백성 민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할 때 가정의 모든 문제는 눈 녹듯이 삽시간에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근심과 걱정이 다 사라지게 하시고, 천국을 누리는 믿음의 백성들 기쁨이 넘쳐남으로 가정의 갈등과 미움과 시기와 질투가 한꺼번에 다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리스도의 평강만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마음에서부터 오는 스트레스로 인한 모든 질병들이 다 뿌리채 소멸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기쁨으로 걸어가도 피곤치 않고 건비치 않은 건강한 몸으로 주님을 위해서 사명 감당하다가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하나님 영화로운 몸으로 부활되어서 모두 다 주님께 칭찬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5년도는 변화의 시작이 일어나는 해입니다.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들마다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실 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주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리겠습니다.
찬란한 새빛으로 2025년 새해를 밝혀주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존귀와 영광 홀로 받으시옵소서. 오늘 복되고 복된 거룩한 새날에 일산 순복음 영산교회 신년 축복성회로 인도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성령의 전신갑주 입으신 강신호 담임 목사님의 입술을 통하여 참 그리스도인의 의미와 그리스도의 가치에 대한 말씀으로 복된 말씀, 생명의 말씀, 은혜의 말씀 주시오니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에 감사하여 예물 드리기를 원합니다. 온 마음 다해 참 기쁨과 소망으로 넘치는 마음으로 드릴 수 있도록 저희들의 심령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언제나 저희들 곁에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 예배가 마친 이후에 식사가 있습니다. 버스는 한 40분 늦게 출발하라고 말씀을 다 드렸으니까 식사들 하시고 떡국을 맛있게 끓여놨으니까 한 살 더 드시기 싫으신 분은 안 드셔도 돼요. 근데 떡국 정말 맛있습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한꺼번에 드셔야 되기 때문에 식당에는 한 150명 들어갈 수 있으니까 다른 사무실에서 드실 수 있는 분들은 사무실에 가셔서 받으셔서 사무실에 가셔서 드셔도 되고요. 지하 1층에 이제 여러 공간들이 있으니까 그래서 예배당은 음식물을 가지고 들어가면 안 되지만 다른 사무실에서는 드셔도 되니까. 그리고 우리 교회학교 아이들은 교회학교 사무실이나 또 아이들 먹을 수 있는 공간들이 있으니까 거기서 드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내일과 내일 모레는요, 기도원에서 이영훈 목사님이 설교를 하셔요. 그래서 오늘 하루 축복성회가 좀 부족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저희 교회에서 기도원이 가깝잖아요. 그래서 기도원에 가셔서 목요일, 금요일 함께 또 기도해 주시고, 토요일은 쉬시고 주일날 저희들 예배 드리고 월요일부터 특별 새벽 예배가 시작이 되는데, 주님의 마음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제가 일주일간 설교를 하고, 금요일 날은 정유나 자매님이 오셔서 북한에서 탈출한 간증을 해 주실 것이고, 그 주간의 수요일 예배는 김덕진 목사님이 성경에 대한 지리
성경 시대의 그 모든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해 주실 것이고, 그리고 그 주간 내에는 새벽 예배 기간 동안에, 제가 쓰는 새벽 예배 기간 동안에는 대성전에서 교구 버스를 운영해서 대성전에서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 드릴 것이고요. 그 다음 주는 제가 안 쓰고 트리니티 성전에서 여의도에서 하는 12강줄이 마지막 일주일간을 받을 건데, 그때에도 예배 드리실 분들은 버스가 운행 안 되니까 자발적으로 개별적으로 자가용을 이용하셔서 트리니티에 오셔서 12강주리를 꼭 채우시겠다 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함께 새벽 예배에 참석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예배가 마친 다음에 내려가서 떡국을 퍼드릴 테니까요, 그때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좋으신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변화의 시작이 된 것을 느끼고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자기의 몸을 드리겠다고 결단하며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리오니 하나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 쓰여지는 곳에 그리스도의 향기 되게 하셔서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을 건져내는 구원의 예물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바치신 손길들마다 천배 만배로 누르고 흔들어서 넘치도록 채워주실 때에 그 작은 변화의 시작으로 나눠주고 꾸어주고 베풀며 살아가는 믿음의 부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하신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 내주교통 충만하시고 위로하시는 축복이 우리의 몸을 생각하면서 어떤 것을 드려야 될지 결단하고 삶 속에서 작은 변화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로 작정하는 귀한 믿음의 백성들, 개인, 가정, 사업, 직장, 자녀, 학업, 생활, 범사 전체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